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복습을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방향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목적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룸에 있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그 신앙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는가, 늘 나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가 주의 소원을 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크리스찬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에 내가 동참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심에 결국 창조, 타락, 구속, 영화의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흐름에 나란 존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두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는 어릴 적 청소년의 시절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의료 기술이 선교제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 그가 단순히 신학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 나의 명예를 높이고 수익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기술을, 의술을 배워 주의 복음 증거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월드 크리스찬에게는 5가지의 표지가 있는데,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마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있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5가지 중에 3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생명체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집안에 함께 있는 먼저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내가 가질 재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하나 마음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있어서 가지 못할 그때에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왜 그렇겠어요? 떠나가 있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 있는 이슬람이든 불교권이든 캄보디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든지, 내가 장남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수송원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되니 바로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쓰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그런가 하면 공학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가 하면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한 학생이 선교지에 와서 봉사하겠다. 화학을 전공하는 자매인데, 왜?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통해 영화를 이뤄가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Jesus is my Lord, 그것이 교회의 신조를 가장 축약한 내용이라고 나누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범세계적인 구조를 믿는다. 피부 색깔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일본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주 극혐오를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가서 복음으로 전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세 번째 그 교회의 우주적인 구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러므로 함께 나눴던 모습이 뭐였어요? 이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종을 초월하여 오히려 자신의 민족보다 이 대한민국 사람을 더 사랑했지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무덤이 이곳에 있고 1년이 안 된 아가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이 서 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우주적인 구조, 우리의 주변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들어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라면 적어도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오늘 이어갑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어요. 세계 선교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믿는다.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선교의 절대적인 우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특별히 여름철 7월 달이 되면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로,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사용됩니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어떻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주신 복을 주의 전에 드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이 각 부서는 이 분주한 가운데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모습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목표를 두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하고는 어쩌면 상관없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요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자림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새하늘 새 땅.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없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화의
신천신지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가? 아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하신 거잖아요. 나는 먼저 간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행하는 것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남북한 강원도 합친 그 크기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서 국경에 가보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땅끝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주셨던 그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학교든 또는 수련회든 또는 단기 선교든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참으로 신실한 주의 제자로서의 출발을 가졌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모든 각 부서 행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가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고 자신들에게 감동, 감화가 올 때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에 동참하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마다 선교하고 끝나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단순 우리의 생각에 다들 즐거워했나? 많이들 모였나? 또는 만족했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프로그램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자들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진 자는 이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얼마만큼 그 마음이 넓어졌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주님 앞에 인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나는 얼마만큼 진일보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찬송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졌지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섬세하신 분들은 그 영적 흐름을, 그 파장을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제 도착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에는 아멘, 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저보다는 우리 신용균 장로님 놀래가지고 봤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번에 수련회의 주제가 뭐예요? 화평이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경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나도 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저희 청년 단기 선교에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400만 원은 우리 청년들이 회비로 냈습니다만은, 그러나 1,600만 원, 개인당 한 160만 원인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먼 곳에 떠나 있는 탕자들이 그곳에 있어.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오기를 바라셔. 복음으로 전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선교가, 전도가 교회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허버트 케인이라는 유명한 선교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모든 교회의 각 부서들과 프로그램들이 그 모양을, 그 모델을 지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요.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몫이라 그렇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의 몫이다 그렇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그 세계 선교의 한 영역에 동참합니다. 책임감을 갖습니다.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때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깊이 인발부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한 번도 평생에 선교지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처럼 땅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일종의 영적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의 선교지 한번 나가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같은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 동원가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적어도 꼭 마음에 담고 지켜야 할 주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째는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라. 우리 한음 성원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라.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볼 생각하지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라크전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미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세계적인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비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므로 그 첫째는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세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감각도 있어야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신학생들에게 늘 요구했던 숙제가 있었으니, 그 네팔에는 텔레비전을 틀면 항상 BBC 뉴스가 나와요. BBC 월드. 그 영국에 있는 이 텔레비전 방송국인데, BBC 월드는 월드 뉴스를 항상 해요. 그러므로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감지하고 있는지, 역사하심을 깨닫고 있는지, 그와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참 부흥성장했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환영을 받고 있는 패스포트, 여권이 있으니 어느 나라 여권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쉽게 질문을 드렸나요? 우리 한국 여권이 1위 아니면 2위예요. 매년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환영합니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권 파워 나라가 튀었는데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국아,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가 비록 5시에 이 포도 농원에 왔다 손치더라도, 뒤늦게 너희가 선교로 쓰임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의 역할이 있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한국을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능성이 가득 찬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니, 바로 우리가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비드 브라이언트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가진 자, 우리 한음 성언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하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며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각 교육기관 부서들마다 선교를 위한 기도팀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선생님 중에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야, 세계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지구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는 복음화가 1%밖에 안 됐어.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고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니,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하라. 이와 같은 모습은 강단에서도 물론 선포되어집니다. 기도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편지를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단기 선교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비전을 유지해요.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늘 그 마음이 선교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는 구역장님,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선생님, 중보기도단, 여러분 각 영역에서 이처럼 비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계의 하나님의 비전을 개인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라.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듣고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것으로 들어 알아 지식으로 삼을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헌신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 한번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한 번 더 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게 순종의 3대 수칙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책임을 가져서 물질로 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 활동이 시간제 활동이 아니고 선전을 위한 제스처도 아니고 지나가며 취미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선교 헌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편지에 답신을 보내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기본적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그 비전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